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미디어들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을 열심히 퍼나릅니다. 하박국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시대, 불평등이 깊어진 시대, 약탈과 폭력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와 질문에 하나님은 더 강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모두 심판하고 날려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악을 날려버리시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다시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자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하박국은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답을 듣고야 말리라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싶고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도대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경제적인 침체와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일입니다. 고난과 폭력과 절망과 아픔의 세상과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울부짖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삶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닌가요? 뭐를 감사한다는 거야?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뭘 감사해?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감사할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세상이 어두운데, 세상이 불의한데, 세상이 불안한데, 포악한 권력이 난무하며 정의가 짓밟히고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박국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과 현실이 갈등하고 대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현실은 항상 갈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습니다. 공의와 불의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시련이 있고 도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논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종교 개혁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하박국은 신앙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품었던 갈등과 의문을 이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믿음으로 문제와 위기를 마주합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참된 믿음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이 가득하고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유일하시며 온전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과 불의와 고통이 넘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나가며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의로운 세상, 평화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였지만 평안함, 건강, 풍요로움, 정의로운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렸습니다. 혼란과 갈등과 폭력의 세상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하박국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전됐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삶에서 얻을 소득이 없고 미래에 기대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덮친 역경과 고난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어떤 복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은 욥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11월 전부 12월 중간까지 우리가 욥기를 볼 텐데 욥기의 묵상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의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 울부짖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사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겪은 현실과 문제는 하박국서가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였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 파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 자신이었어요. 세상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박국의 생각이 변화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성숙하였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질문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면 어느 순간인가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련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무엇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감사하는 만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삶은 사랑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가득하고 예배에 감사가 가득하고 찬양에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 거함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빛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불경기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상황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만 없을 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에서 감사가 솟아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매 절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매 구절마다 반복해요. 100절까지 썼다면 100절까지도 반복했을 겁니다. 감사가 계속 넘쳐난 거죠. 이 시인이 감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감사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믿음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 돈 이만큼 벌면 감사해라. 너 여기 합격하면 감사해라. 뭐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식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벼슬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어느 고을보다도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예수님의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역에 실패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실패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제사, 찬양, 기도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회중이 모였을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로 찬양을 드렸어요.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춰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와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섰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감사가 필수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표현이 되고 찬양을 통해 표현이 되고 기도를 통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마음에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감사는 기도와 찬송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는 노래로 주께 감사하련다. 자, 여기에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넘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 중에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행동이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삶을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며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고마워, 감사해 해보셨나요? 우리 지금 감사 편지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떡만 받아가지고 마시고 감사 카드 하나 적어보세요. 떡만 홀랑 받아가지 마시고 감사 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집에서 적어도 돼요. 가서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든지 이분 너무나도 고마워, 매주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모습 볼 때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뭐라도 좋아요. 그래서 적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 감사 카드를 받는 분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요? 그래요. 감사는 서로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감사로 섬깁시다. 감사로 인사합시다. 감사로 격려합시다. 감사로 축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물들고 감사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